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들의 이 보이지 않는 선악의 싸움, 그리고 그것과 건강기별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그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품성에 대해서 깊이 감동을 받았기에 제가 모든 일들을 다 그만두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분의 역사하심,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셨던 그러한 이 성경 구절들이 저에게 참 감동을 줬어요. 그래서 그 감동을 제가 받고 나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더라고요. 믿음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품성을 읽게 되니까 참 감동이 됐어요. 요한일서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분의 품성은 사랑이에요. 그분의 말씀은 사랑이에요. 우린 서로 연인끼리 앉아 있으면 찌릿찌릿찌릿한 게 오죠? 안 해보셨나요? 우리 손을 잡으면 찌릿찌릿 하잖아요. 연애할 때. 근데 뭔가 보이지 않지만 그런 것들이 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면 우리들의 심장이 고쳐지는 거예요. 우리들의 폐가 고쳐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온몸을 통하여 나누어 주시는 사랑은 하나의 생명력이다. 그것은 뇌, 심장, 신경 등과 같은 모든 중요한 부분에 치료하는 영향을 미친다. 그것에 의하여 사람의 최고의 능력들이 활동하게 된다. 그것은 생명력을 파멸시키는 죄책감과 슬픔, 근심과 걱정에서 심령을 해방시켜 준다. 그래서 이 모든 걱정, 근심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심장도 고쳐질 뿐만 아니고 그것들이 모두 다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두 세력 간의 싸움 속에서 우리는 거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누가 소유하느냐, 이것이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에요. 모든 질병, 이거는 사단이 줬어요. 치료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질병과 불행을 지어낸 자 사단은 최대의 성공을 가질 수 있는 곳에서 사람들을 습격할 것이다. 하와를 유혹하여 금단의 열매를 먹게 한 때부터 사단은 식욕에 호소하는 유혹을 통하여 광범위하게 사람들을 죄로 몰아넣었었다. 그래서 질병, 불행 이런 것들은 사단이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 투병 생활에 있어서 싸움은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것은 단지 어느 한 부분만 증상 완화를 시킨 것이 그 싸움의 끝이 아니고 우리는 영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거의 대부분의 질병은 어디서 오죠?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까지 마음이 내가 불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웠다면 그 마음을 희망이 있고 사랑이 있고 행복한 쪽으로 돌려놓으면 몸은 저절로 따라가는 것이에요. 마음이 먼저 돌아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랑과 은혜를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질병과 고통과 죽음은 어떤 반대 세력의 작용이다. 사단은 파괴자이며 하나님은 회복자이시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말씀은 오늘날 육신의 건강과 심령의 건강을 회복하는 사람들에게도 해당된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래서 두 세력 간의 싸움이에요. 이건 대쟁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셨을 때 술을 너무나 좋아해서 술을 많이 마신 한 사람이 중풍에 걸렸어요. 그는 중풍에 걸렸기 때문에 걷기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내가 술을 너무나 많이 마셨기 때문에 이러한 병이 왔구나. 나는 용서를 받고 싶다. 이러한 생각으로 끊임없이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고 있을 때 그를 친구들이 예수님께 데려와요. 그런데 예수님 주위에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친구들은 머리를 써서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그 환자를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한 말이 이렇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환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일어나라 하면 될 텐데 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을까요? 비록 그가 죄를 졌지만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고통과 죄책감 이런 것들은 우리들의 질병을 주는 것이. 그러니까 근본 치료는 그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근본 치료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즉 투병 생활은 영적 싸움인 것이에요. 그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가복음 2장 9절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즉 죄의 용서를 받으면 걸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두 가지 같은 말이다. 내가 어떻게든 말을 하든 그것은 이 환자를 고치기 위한 것이다. 생명을 주는 피가 그의 혈관을 통하여 약동하였다. 신체의 모든 기관이 갑자기 활동을 시작하였다. 건강한 혈색이 죽음에 접근하는 창백함을 이어받았다. 즉 예수님의 품성, 그 사랑이 피 속에 흐르기 시작하니까 치료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 심장, 폐, 신장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싸움의 근본,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즉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치료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적 치료가 영적 치료의 뒤이었다. 이 교훈은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오늘날 육체적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무수한 자들이 있는 바 그들은 이 중풍병자와 같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기별을 듣기를 갈망하고 있다. 우리 아까 특장할 때 멘트 하신 분 있잖아요. 내 눈을 열어줬어요. 그래서 이번에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놀래더랍니다. 대부분 이 연세 드신 분들은 중풍을 맞으면 점점 악화되는데 어떻게 좋아졌냐고 하는 거예요. 말이 어두랬는데 어떻게 똑똑해졌느냐 이 말이. 걷기가 힘들고 행동이 불편한데 어떻게 좋아졌느냐 이 말이. 의사가 놀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어디 다녀왔어요? 그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눈을 열어주신 그분이 우리 모두에게도 그렇게 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프신 분들은 영적 싸움을 먼저 시작을 하세요. 그러면 나머지는 돌아오게 되는 것이에요. 이건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죄의 불안과 채워지지 않는 욕망과 아울러 죄의 짐이 그들의 질병의 기초이다. 그들은 심령의 치료자 앞에 나오기 전에는 위안을 찾을 수 없다.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화평이 심령에 활력을 주고 육체에 건강을 줄 것이다. 우리들의 욕망이 좌절이 되면 스트레스가 돼요. 근데 그 좌절이 우리들에게 질병을 준다고 하는 것이에요. 또한 죄의 짐이 우리에게 질병을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의 짐, 이것은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의 짐을 짓고 있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그렇다면 주님께 돌아서면
우리 병이 치료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절망의 괴로움이 병자의 심령에서 떠나고 사유함을 받은 평강이 그의 마음에 임하고 그의 용모를 환히 비쳤다. 육체적 고통이 사라지고 온몸은 변화되었다. 어찌할 수 없던 중풍 환자가 나음을 받은 것이다. 죄인이 용서를 받은 것이다. 중풍병자가 나은 것은 용서가 먼저 있었다고 하는 것이네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은 죄의 용서와 내 몸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편 103편 3절로 4절.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신약이나 구약이나 내 죄의 사함을 사하시고 내 병을 고치시고, 이것은 같은 의미였어요. 병을 고치는 것의 먼저 조건은 죄를 용서하신 것이었어요. 그분이 우리의 몸을 고치셨던 것이에요.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두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죄를 치료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오셔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걸 알려주셨어요. 너희도 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며 고칠 자를 고쳐라.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종들은 그의 역사하시는 통로가 된다. 그러므로 그는 그들을 통하여 당신의 치유하시는 힘을 활용하시기를 원하신다. 우리의 할 일은 병자와 고통하는 자들을 우리의 믿음의 팔로 하나님 앞에 이끌어내는 것이다. 우리는 그들을 가르쳐 위대하신 구주를 믿게 할 것이다. 구주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병자와 낭망한 자와 고통하는 자들을 권하여 당신의 능력을 붙잡게 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의 기술로 뭐를 고칠 것이 아니고 병자를 끌어다가 주님께 소개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 기술로 해야 되는 것이, 디톡스를 해야 되는 것이, 부항을 떠야 되는 것이, 침을 놓아야 되는 것이, 그것은 우리 자신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그러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 예수에게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만을. 이것이 비결이에요. 나를 비워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지지난주에 일본을 다녀왔어요. 거긴 참 깨끗하고 이 자연을 잘 관리를 해놨더라고요. 거기에서 5일 동안의 프로그램을 끝내고 한 2, 3일 동안 우리가 이 여행을 좀 하고 왔습니다. 마지막 떠나기 전에 얼마나 아쉬워하든지 참 감사했고, 이러한 모습을 보기 위해서 괌에서 몇 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괌 분들이 또 감동을 참 많이 받았어요. 맨 왼쪽에 있는 사람이 우리 집사람입니다. 괌에서 온 분 아니에요. 그리고 그 갈대가 피어 있을 때 하늘과 조화되면서 괌 친구들하고 또 우리를 이렇게 여행을 해주게 하고, 그동안 이 집회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한 분들과 사진을 찍었습니다. 참 감사하고. 그런데 제가 거기 가서 우리 아들을 삼으려고 한 사람을, 코지라고 하는 아들을 삼으려고 했더니 그가 하는 말이, 원장님 아들을 하려면 내가 머리를 잘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머리가 이렇게 길어가지고 그렇게 헤어졌는데 엊그저께 문자를 보냈는데 그가 머리를 잘랐어요. 와, 전혀 다른 인물이죠. 예, 저렇게 멋있는 사람이 왜 길고 다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우리 코지가 성경을 가르쳐서 그 옆에 있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 켄토라고 하는 친구에게 성경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근데 어떻게 머리까지 닮아서도 아까 봤잖아요. 머리도 길었어요. 근데 같이 머리를 자른 거예요. 저와 켄토는 머리를 잘랐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자신을 받아들였습니다. 멋진 남자가 되었죠. 사키코가 엄마 집에 잠시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넷이서 식탁에 둘러앉아 기도하고 식사하면서 세미나 영상을 다시 보며 하나님이 저희에게 축복해 주신 것을 나누었습니다. 아주 화목한 분위기에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사키코도 매우 상태가 좋아서 식사도 잘하고 있습니다. 원장님과 사모님 그리고 봉사자 모두에게도 안부 전해주세요. 그런데 멋진 남자가 돼가지고 말만 멋진 남자일 줄 알았더니 그 사키코라고 하는 이번에 아가씨가 거기에 참석했었어요. 근데 말기 암이었어요. 걷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계속 토하고 아무것도 못 먹었기 때문에 하루만 그러면 잠깐 있다 가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아가씨가 여기에 참석하고 나서 이 코지 집에서 같이 지내고 있는 거예요. 가족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키코라는 아가씨가 그때 와서 이제 끝날 때 간증한 걸 좀 들어봅시다. 皆様こんにちは。今回セロナム私は参加できると思ってなかったです。1ヶ月くらい前にお誘いいただいたんですけど、その頃本当に毎日食事をとるたびに吐いてしまっていて、抗がん剤の副作用がすごく強くて、セロナム登録したんですけどキャンセルしたんですね。それでもう絶対にいけないなと思っていたんですけど、増田浩二さんや民子さんからいっぱい励ましてもらって絶対に行こうねって言っていただけて来ることができました。で、体調も本当に良くてご飯もたくさん食べられて調子よく過ごせたことに本当奇跡だなって来れたことが奇跡だなと思ってます。感謝です。ここに来る前の1日前に病院だったんですけど、そこで先生にあなたの病気は治らないよって、今は薬が効いていてくれているけど、今の薬が効かなくなって、次の薬は効くか微妙だよって、効く見込みがないって言われたばかりですごい心が来る前沈んでしまっていました。でもセロナムに来て本当いろんな人たちの証を聞いてもしかしたら生きられるかもしれないって生きようってなんかすごい勇気をもらいました。本当に心が変えられたと思っています。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그는 누군가 너는 살 수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쟁쟁하게 그 음성이 이 아가씨가 하는 음성이 남아있는 게 내가 왜 이 병에 들었어요? 나는 왜 이렇게 병을 앓고 살아야 돼요? 알 수가 없는 거 어디서 병이 왔는지 내가 왜 생명이 끊어져야 되는 것인지 근데 그가 살고 싶다고 하는 생각으로 바뀐 거예요. 하루만 있을 수밖에 없는데 5일 동안 같이 있었던 것이. 그리고 얼굴이 좋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코지상과 함께. 그런데 우리가 여기 오는 과정 속에서 이 아가씨가 병원에 갔나 봐요. 병원에 한번 진단을 봅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장 말기암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10월 1일 어제 결과입니다. 저번에는 암 수치가 105였는데 지금은 정상 수치 29.2까지 내려갔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치료를 하고 난 후로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지금은 부작용도 거의 없고 토하지도 않습니다. 세미나 참석 이후 2주 동안 식욕도 돌아와서 치료를 잘 받고 있습니다. 와, 그래서 그 표까지 보낸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아니면 누가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가 성경절을 써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칼이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 믿음이 약한 저지만 언제나 저의 곁에 있어 주세요. 저를 놓지 말아 주세요. 그래서 이 병 때문에 이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2개월 전에. 그래서 이제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마지막 그가 떠나기 전에 저하고 사진을 찍었어요. 제발 이기라고. 반드시 하나님은 살기를 원한다고. 이기라고. 그분께서 가르치신 복음은 영적 생명과 육체적 회복에 대한 기별이었다. 죄에서의 구원과 질병의 치료는 함께 연결되어 있었다. 네. 죄에서의 해방과 우리 영적 치료는 연결되어 있어요. 육체적 회복도 연결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 중에 화목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나무 화목이 아니고 관계의 화목이에요. 그래서 바로 제물은 양이었지만 그 양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즉 우리가 화목제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 죄값을 다 치렀으니까 이제 죄값이 없으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화목제를 드리신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관계가 회복되라고. 요한일서 2장 2절.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래서 십자가는 화목제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양을 들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지만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는 것이 화목제라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화목이 되면 또 누구와 화목이 될까요? 집안의 왼수하고도 화목이 될까요? 왼수는 근데 왜 가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좀 멀리 있으면 살겠는데 왼수는 가까이 있어요. 그 남편, 그 자식, 왜 왼수가 가까이 있는지. 근데 하나님과 화목이 되면 그 왼수하고도 화목이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4장 10절로 11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과 화목이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형제들과 화목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지만 형제들은 미워한다고 하는 것은 아직 화목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억지로 화목해야죠? 아니요, 그런 거 많이 해봤잖아요. 그런 거 되지 않아요.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하나님과 화목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화해시키는 자일 뿐만 아니라 그분 자신이 화목제물이에요. 그분 자신이 제사장이에요.
그분 자신이 재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화목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일본에 가서 제가 몇 번 깜짝 놀란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가족들 간에 서로 왼수질 일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이 일본인들은 좀처럼 자기 본색을 드러내지 않잖아요. 그래서 혼내와 닷대마이가 있는데, 많은 사람 앞에서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고 부인에게 사과를 하는 장면을 제가 보게 된 거예요. 이분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합시다. まず名前ですが、平山博と申しまして、出身は千葉県となります。ですので、その時からざっと25年ぐらい、今60なので、その25年ぐらい信仰生活あるんですが、私の前の仕事は証券会社で証券マンとして、株式や投資信託やそういったものを営業として様々な、特にお金持ちのお客様にこれ儲かりますよって言ってですね、勧めて買っていただくっていう仕事でした。不思議なことにそのタイミングでちょうど会社もですね、早期退職プログラムっていうのをやりまして、今までは会社、あまり業績も良くなかったので、バブル崩壊とかいろいろあって、辞めていただく人たちを指名してたんですけれども、その時初めて誰でもいいですよっていう制度が始まったんです。その時思い切ってそれにチャンスを応募をして、もう会社辞めよう、営業の仕事は辞めよう、もう少し聖書と証の文に従ったような生活が少しでもできるような仕事を探そうということで思い切って、先行き何も分かんなかったですけど辞めました。新しい仕事についてそれまで以上にですね、教会の方針の方にウェイトを置いて仕事をすることができ、とても祝福された名古屋での期間だったと思っています。そして今に至るんですけれども、通じてこの全期間を迫害していた、耳を閉ざしていた期間を除いて言えることは、私は学ぶと言っても頭の中で学び、本当実践が伴っていなかった、神様の本当の愛が分かっていない期間だったと思っています。院長先生や院長夫人の講義の中にも、多く学んでも活用しなければ全く意味がないんだ、こういうことがよく出てきます。御言葉を実際的に体験する、これが全くできてなかった時期でした。そのような中で、うちの家内がこのセロナムのセミナーに参加したことをきっかけにして5月誘われまして、5月のセロナムの日本セミナー、韓国に出向きまして2週間セロナムのセミナーを受けました。その中で私が一番目が開かれたのは神様の愛についてです。セロナムでたくさんの方が病気を癒される。それの本当の力は神の力だということを思い知らされました。神様の愛を知れば癒される。これが目の前で起きている。それを本当に実感しました。そしてその神の愛を自分も理解すれば、神様のおっしゃる通りに従って生活することができるだろう。本当に確信しました。この2週間、経験したことのない2週間なので、本当にこれは神様に従って歩もうって、本当に決心ができました。神様の愛にすがって、一番の望みである家族の回復、子供たちの信仰の回復、夫婦間の愛の回復、こういったものを本当すべてを回復していただきたいという気持ちでいっぱいになりました。またそれを本当に神様が成し遂げてくださるという確信を得たので、私も従おうって決心することができました。
이분이 가족을 회복하고 온전히 가정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하나님께 구했어요. 근데 그 한국에 와 있을 동안에 5월 달에 우리 한주리 사모의 간증을 듣게 됐어요. 근데 그 한주리 사모가 하나님을 만나는 첫 단계에서 내가 너를 안 걸리게 해서 미안해 라고 하는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암은 내가 걸렸는데 하나님이 그 책임을 다 지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안 걸리게 해서 미안해. 이 사랑의 음성, 오직 내 부모, 나의 하나님, 창조주 그분만이 할 수 있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 사모님이 확 바뀌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간증을 들으면서 이분이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아, 저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구나.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 속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神様があなたをがんにさせてごめんねって謝ったっていうお話がありましたよね。その話を聞いて本当心に響きまして、やっぱり許されるためには許さなければいけない、いうふうにも思いました。たまたま昨日家内と車で、ほんの短い距離ですけど話してまして、謝るとか謝らないとか許すとか許されないとかそういう話してたんですけれども、証の最後にこの場でですね、本当に前回セロナムで証の時は愛が回復しましたって言って、院長先生がハグしなさいって言ったんでハグしたんですけども、今日は、謝りたいと思います。ゆかりさん、今までいろいろ神様に背く形で生活し、あなたに辛い思いをさせて本当にごめんなさい。すみませんでした。こんな私ですけれども本当に許してください。一緒に神様に従って歩んでいきたいと思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네. 우리 남자들 다 나오세요. 여기서 절 좀 하세요. 아,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자기 부인에게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면 상대방이 받아주든 안 받아주든 관계없이 우리는 용서를 구하는 것이 대장부예요. 그래서 둘이 사진을 찍을 때가 있었는데 얼마나 다정한 모습으로 사진을 찍는지. 동료 인간들의 육체적, 영적 필요를 다 같이 해결해주는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한다. 그는 병자들에게 긍휼의 사자가 되어 그들에게 병든 육체와 죄로 병든 심령을 위한 치료를 가져다 주어야 한다. 우리는 내가 그 용서를 경험했으면 동조 인간들에게 이것을 나눠줘야 돼요. 우리는 과거의 오순절 사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마음을 같이 하고 한 마음이 한 뜻이 된 것이. 그런데 집안의 왼수를 용서하지 못하면 어떻게 한 마음을 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그래서 마음과 품성이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오순절의 경험이에요. 우리는 조금 있으면 늦은 비를 경험하게 돼요. 오순절은 이른 비였어요. 이제 우리들에게 늦은 비가 내리는 것이에요. 이 늦은 비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른 비를 반드시 경험해야 돼요. 이른 비는 예수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와 하나가 되면 우리는 형제들을 용서하고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하늘을 가기 위해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서로 원수되면서 하늘에 같이 갈 수 있는가요? 지난번에 여기 왔던 코세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그는 중독에서 해방이 됐어요. 여기 와 있는 그 일주일 동안에 결정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건 이후로 부모와 서로 왼수 가지고
서로 따로 살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 가족들이 나왔는데 그 아버지가 공개석상에서 아들에게 사과를 한 거예요. 皆様こんにちは、浅井徹55歳です。ですね、もう結論から言いますと、もう神様の愛に突き抜かれた経験をしました。本当に神様の愛に貫かれると、もう自分ではできないことを本当に神様はやってくださるんだなっていう、本当にこの確信を持てました。はい。院長先生が話されたように、その恵みを忘れることなく、これから維持していくっていうことの、今度はそっちの方の課題なんですけれども、一昨日かな、散歩をしててですね、公園があるんですよ、芝生に。その芝生で、おじさんが朝早く芝生の管理で雑草を抜いておられて、けど、刈れば刈るほど、芝生っていうのは根を張るっていうことをおっしゃってて、刈れば刈るほど根っこがすごく、ガチッと張るっていう、本当にそれも真理だなと思って、これから転ぶこともあると思いますけれども、本当にイエス様に、助けをいただいて、呼び求めて、イエス様にすがっ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많은 사람 앞에서 아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아들이 개면적인 거예요. 그래, 너도 아빠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너도 그러면 어떻게? 어때?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그때 당한 이 경험들이 그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밥도 따뜻할 때 먹어야지 놔두면 식어. 지금 바로 받아들여.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가 돌아가는 중에 전화를 한 거예요. 아빠에게. 들어봅시다. したりしてて、なんか全然なんて言うんだろう、そんなに自分が今まで思っていたほど親のこと嫌ってなかったし、もうなんか自分の心の中では許せてたけど、なんか自分のプライドみたいの守りたくてかわかんないけど、なんかそう許せなくてごめんなさい。あとこっちこそごめんなさい、なんかずっと。じゃあ気をつけて帰ってください。 감동적이지 않으세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성령께서만 하시는 일이에요. 우린 일본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해요. 이것은 틀림없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폭발적으로 복음을 확산시키실 것을 믿어요. 그래서 우리 그저께 저녁에 일본에 동문회를 하나 우리 만들었어요. 그래서 줌으로 서로 이번에 가장 신뢰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분들을 우리가 모아서 이번에 회장도 뽑고 부회장도 뽑고 다 뽑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하실 거예요. 근데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이 일이 안 돼요. 이번에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일을 하는데 병도 낫게 해주시지, 서로 화해하게 해주시지, 이 일은 인간으로서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이 참 어려운 나라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급격히 지금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을 것이다. 이 세상은 하나의 거대한 나병 환자 수용소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병자를 고치시며 사단의 포로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 주님께서는 당신 스스로 건강과 강한 힘을 가지고 계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병든 자, 고통당하는 자, 및 귀신 들린 자들에게 당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셨다. 이 일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에요. 병만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단도 이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죠, 그러면? 어떻게 구분하죠? 사단도 병을 줬다가 뺏는다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결정적인 계기는 그들이 회심하는 거예요. 원수를 용서하는 것이. 우리는 그 증거를 보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단이 이적을 행할 것을 선언하고 있다. 사단은 사람들을 병 걸리게 할 것이며 그리고 나서 갑자기 그의 흉악한 권세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마치 저희가 고침을 받은 것처럼 생각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결정적인 증거는 사람들이 회심하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가 사도가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네가 왜 사도냐? 넌 제자 아니잖아. 근데 바울이 제시한 것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회심한 것을 증거로 제시했어요. 이것이 사도라고 하는 증거다. 저는 이번에 그 세미나를 하는 동안에 거기 연합회 복음부장님이 오셨어요. 이분은 모든 목회자를 관리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세 분의 목회자분이 오셨는데 복음부장님, 또 과거에 이 일본 대표로 일산 여기에 그 총무 부장님 하신 은퇴 목사님, 그 다음에 신학과 교수님, 성은혜 사모님 남편, 이렇게 세 분이 오셨어요. 그런데 이번 목회자 세미나에서 새로남을 소개한 거예요. 새로남이 참 좋은 곳이다. 그래서 어쩌면 일본 모든 목회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목회자들이 이렇게 이 하부사처럼 하고 있다. 우리 한주리 사모님이 소개를 하니까 믿어지지 않는다. 어떻게 목회자들이 모여서 그 일을 하냐.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하부사 모임할 때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어요. 사실이다. 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뭔가 지금 역사를 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준비되냐 아니냐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비워야 되는데 우리의 방법으로 뭔가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싶은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들도 신사참배하고 있잖아요. 신을 믿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신이 어떤 신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이 신을 믿고 싶어하는 마음에 진짜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만나기만 해주면 그들은 적극적으로 붙잡을 거예요. 교회는 가시적인 교회예요. 그러나 비가시적인 교회가 있다니까요.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싶어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들은 아직 모르고 있지만 교회를 못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진실이 섬긴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주어질 거예요. 그것이 언제일까요?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 서로 거기에 협력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서 아직 들어오지 못한 양들이 있다고요. 요한복음 10장 16절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먼 훗날 복음을 전하는데 큰 역할을 해서 바울처럼 사도행전 후기가 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고마우신 아버지, 당신이 살아있음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들에게 간절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두운 세상에 당신의 복음을 전하라고요. 오직 주님의 능력만 전하면은 우리도 넉넉히 그 일을 할 수 있사오니 우리를 낮추고 주님만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정직한 일본인들이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면 생애에 적용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간절히 구하오니 그들의 양심에 말씀해 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오순절에 나타난 그 역사를 그들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형제가 하나가 되고 가족이 하나가 되고 부부가 서로 하나가 되어서 이 어두운 세상에 그들의 빛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한 가정을 보고 그들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받았으니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겸손함을 주셔서 하나님을 널리 전하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정하기만 하면 우리도 행복해질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도구가 되지 않겠습니까? 부디 저희를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하나됨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힘을 합하여 마지막 주자로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특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고 소원을 가지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해주셔서 그러한 소원이 이루어지는 귀한 당신의 아들, 딸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